제가 어제 2008년에 여기를 다녀갔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 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 뒤에 있는 교회 사업계획서를 제가 꺼내가지고 뒤져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김양택 목사님 계실 때, MBC 방송국을 빌려가지고 예언전도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벌써 27년이나 됐으니까, 분명히 제가 목포 어딘가 온 것 같은데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했거든요. 그때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언전도회를 유료 전도회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김양택 목사님이 돈을 받고 MBC 방송국을 빌려가지고 해보자. 그렇게 하면 오는 사람은 적을지 몰라도 한 번 오게 되면 돈을 냈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여튼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꽤 오래전에 여기를 이미 다녀갔고 이게 한 27년이면 꽤 오래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새로 오셔서 교회를 채워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단을 제가 내려왔죠. 오늘은 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12시에 끝났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기도실에서 오늘 목사님 제가 조금 더 할 겁니다. 그랬더니 김근태 장로님이 그러다 큰일 납니다. 농담을 하시던데 그래도 제가 오늘 할 겁니다. 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선교 주말 부흥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기억절 오늘 기억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들 딸들이 어디 있느냐? 내 형제 자매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친구,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데려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 내 남편 구원이 내가 책임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식들 구원에 책임 있습니까? 내가 내 친구 구원에 책임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9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적게 희생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 멀고 지루한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 바로 우리 문 앞에 우리 주위와 사방에 구원하여야 할 영혼들이 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죽어가는 남녀들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태연하게 직접 입으로는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우리의 행동으로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내가 우리 어떻게 친구까지 내가 책임집니까? 내가 가자고 해도 안 가는데 그게 내 책임입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들에 대하여 더 이상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교회를 초청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복음전도 348페이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안식일마다 반드시 설교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설교를 자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비록 진리가 명확하게 제시될지라도 배우는 것은 별로 없다. 안식일 집회가 종종 성경 연구반 형태로 운영된다면 더 유익할 것이다. 성경 진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매 안식일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가끔은 교육 시간으로 갖고 성경 연구 시간으로 갖는 것도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런 교육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인지 현상 유지할 것인지 쇠퇴할 것인지 물었더니 대부분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교회가 쇠퇴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27년 전에 또 한 20년 전, 18년 전에 여기 왔을 때보다 교인 숫자가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방교회 공이 그렇습니다. 자녀 출생들이 줄어들고 또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다 보니까 이제 지방 쪽은 거의 사람들이 없고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어떤 지역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공단에 많이 모여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학교, 이게 초등학교에도 가보면 한국 사람은 20%밖에 안 되고 러시아 사람들이 80%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공단에 일하러 온 젊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데려와 가지고 애들을 학교를 보내니까 그 공부가 다 러시아어로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큰 잔치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 했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한다고 하는 말은 강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재촉한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인도하고 또 가서 요구하고 그런 열정을 의미합니다. 제가 잠깐 우리 교인들 이렇게 좀 인사하면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지나간 이야기지만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나는 뭐 선교 안 할래 이렇게 한 사람 혹시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네, 없어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근데 선교를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은 있지만은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없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거둬진 거예요. 각 시대의 대행투 70페이지에도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스리랑카 전도회를 다녀온 선교보고를 들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네팔에 해외 선교를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그 지회 요청으로 그 네팔 개신교 목사님들이 다니엘 계시록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네팔 지역에 있는 개신교 목사님들을 위해서 다니엘 계시록 세미나를 두 곳에서 했는데 보통 한 200명씩 모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했어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다 쓰러질 거예요. 아마 다 집으로 가버리거나. 근데 얼마나 말씀에 굶주려 있는지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8시간하고 자기들 갖는 시간에 1시간 있었는데 그거 생략하니까 9시간을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말씀을 뿌리면 영혼들이 옵니다. 우리도 80년대, 90년대는 그랬어요. 제가 예언전도에 나가면 침례 20명씩, 30명씩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는 그 단계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집회를 열면 모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교 전략도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라고는 여기 방송에 다 나가기 때문에
직접 교회 이름은 여기 생략했습니다만은 제가 1982년까지 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교인들이 160명에서 180명이 출석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청년회장도 군대 갔다 와서 청년회장도 하고 찬양대장도 했어요. 그리고 1983년에 늦은 나이에 제가 29살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가 대학원까지 늦게 공부했으니까 이제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목회 나와서 인턴을 끝났는데 이 교회로 담임 목사로 발령을 낸 거예요. 제가 청년회장 하던 그 교회로. 그런 예가 흔치 않은데 저는 옛날 교회를 앉을 자리가 없도록 미어 터지던 교회를 생각하고 갔는데 9년 만에 가보니까 20명 정도가 남아있어요. 제가 일요일 날 이사하고 화요일 저녁에 보니까 5명이 와서 앉아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보니까 9명이 앉아있어요. 안식일 날 예배가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교인들이 안 와요? 왜 이렇게 안 오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온 게 다요. 안 온 게 아니라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 교인들이 이렇게 줄었나? 돌아보니까 교인들이 그 목회자가 바뀌고 나서 초대 목회자가 8년인가를 있었어요. 그래서 한 40~5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200명 가까이 되는 교회를 키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인사이동되고 후임자가 왔는데 그 후임자 리더십이 떨어지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에이 이 교회 이렇게 싸우면서 다닐 바에야 우리끼리 나가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분교가 몇 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한 180명 되던 교회가 80명 남고 100명이 나갔어요. 근데 그 8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온 목회자가 또 교인들하고 교회 운영 방식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갖고 목사님하고 또 다투면서 목사님 싫다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명 남았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여튼 싸우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신자들뿐만 아니라 새 신자가 왔다가도 그 모습 보면 절대로 교회에 안 들어옵니다. 떠나버려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지 말아야 돼요. 조금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어. 그 20명 되는 분들이 뭐 노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일할 사람도 없고 한 사람이 직분을 2개, 3개씩 맡아야 돼.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임 목사님이 저한테 통장을 인수인계할 때 20만 원 남은 걸 줬거든요. 교회 통장.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거 다 외상으로 한 거라 목사님한테 마이너스 통장을 물려줄 수가 없어가지고 1, 2월 달 동안 지출을 안 했대요. 그래서 국수 사 먹느라고 그 가게 사온 거, 반찬 사온 거 돈 갖고 나면 아마 마이너스 될 겁니다. 하고 주더라고. 이게 사람 없지, 돈 없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이 교인들이 오는 모습을 딱 봤어요. 안식일을 제가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 없어. 반가움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3월 달이 막 꽃피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재무 집사님하고 같이 그 도매시장에 가가지고 꽃을 화분을 막 수십 개를 사다가 교회에 올라가는 계단 양쪽에다 쫙 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딱 안식일을 오다가 엄마 한번 다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교인들 인사하는 걸 봤어요. 수석장로님이 충청도 분인데 딱 한마디 하십니다. 저 앞에 서갖고 오셨시오? 보니까 교인들도 다 그래. 이게 교인들이 이미 맥이 없어. 그래서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인사하기 운동을 벌였어요. 10년 만에 만난 사람이 오셨시오? 이렇게 해요? 어떻게 10년 만에 만나면? 막 끌어안고 번쩍번쩍 뛰고 그러잖아. 그래갖고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인사를 다 시켰어.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이렇게 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지도를 그려놨는데 여기 이제 버스가 다니는 길이 있고 이쪽에는 조그마한 골목길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골목이 있는데 거기 중앙에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는 자가용이 없어가지고 다 가까운 사람은 걸어오고 먼 사람들은 버스 타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문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양쪽 골목에서 우리 교인들 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들고 아니 걸어오는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걸어와 고개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어.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는 모습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당신들 보고는 교회 올 사람이 하나도 없겠다. 그렇게 표정이 우울하고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무슨 매력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벌였어요. 일단 저 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골목 우리 교회가 딱 보일 때 그때부터 만면의 미소를 짓고 교회를 향해서 와라.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딱 이 골목에서 저 골목 돌았을 때까지 웃으면서 가라.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안식일교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저렇게 얼굴이 행복할까? 그래야 궁금해서라도 한번 구경이라도 하려고 올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모인 이 이제 표정을 보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장례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행복한 표정 짓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교인이 100명 될 때까지 절대로 이사 안 가기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건축을 하는데 천안에서 이제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회사가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월급을 몇 달을 못 준 거예요. 몇 달이 아니라 2년인가를 거의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나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그동안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살던 집 전세를 빼가지고 천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이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서울까지 교회로 오는 거야. 제가 그 한 달 후에 방문을 가봤는데 이 약속은 했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멀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정은 우리가 빼줄 테니까 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이 100명 찰 때까지는 이 교회를 오겠다고 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절대 싸우지 않기.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망한 이유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싸워서 망한 거예요. 망했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겸손을 가르치고 또 참는 법을 가르치고 서로 양보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싸운 분들은 내가 쫓아다니면서 화해를 시켰어요. 이상합니다. 전도회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이번에는 우리 만장을 찍읍시다. 전도지를 만장을 돌립시다. 그때는 전도지를 뿌리면 잘 됐거든요. 지금은 전도지 뿌려야 거의 안 됩니다. 한 장로님은 아이고 만장 너무 많다. 우리 맨날 말해요. 1000장 500장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5000장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직원회를 하는데 이거 완전 뭐 전쟁 나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딱 다 덮어버리고 전도하지 맙시다. 싸울 바에야 하지 맙시다. 직원회 끝냅시다.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 그랬더니 1시간 있다가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는지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우리가 7,500장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협할 줄을 알아야 돼. 전도지 5,000장 찍으면 어떻고 만장 찍으면 어때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거든. 그러나 타협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자,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부도자들이 이제 침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침례받고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여집사님들 그 헌금하고 안내할 때 입는 한복 있잖아요. 그게 너무 낡아가지고 교회가 이제 새신자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집사회에서 이걸 새로 맞추자. 여집사복을 새로 다 하자. 그렇게 이제 결의를 했어요. 근데 침례받은 지 몇 달 안 되는 분이 나도 할 때 같이 나도 언젠가는 집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때 나도 같이 주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옷감이 그때 안 하면 이 집사복을 한번 맞추고 나면 다시 맞추려면 또 100년 있다 하잖아요. 오래 입으니까. 그러니까 옷감이 나중에 가면 똑같은 옷감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신자는 나도 언젠가 집사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나도 한 벌 맞춰놓자 이렇게 한 것뿐이야. 여자 수석 집사님이 어디서 침례받은 지 몇 달도 안 되는 사람이 건방지게 집사복을 맞춘다고 한다고. 둘이 이제 아주 원수가 됐네. 제가 그 수석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저 침례받은 지 지금 몇 달 안 되는 사람 교회 안 나오게 생겼다. 화해해라. 그러니까 그 집사님 내가 하니까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 곱게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신앙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전화를 했다 더 화가 나서 이제 나이가 더 많은 내가 그래도 전화를 했는데 싸가지 없이 전화 받았다고 더 심해지네. 내가 또 이제 그 새신자한테 가가지고 왜 싸가지 없는 짓을 했냐. 가서 사과를 하라고. 화해시키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게 싸울 일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너무 친해지니까 이게 막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아직 친하지 않으면 조금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도지 만장 찍으시다 그러면 서로 잘 모르면 내가 조금 이렇게 예의를 갖춰가면서 그래도 반대를 하더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친하니까 무슨 만장이야? 만장 부려갖고 소용도 없는데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럼 아니 기껏 얘기했는데 이게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니까 화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구역반을 안 한 지가 8년 됐대. 그래서 이제 20명을 가지고 5명씩 4개로 구역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오전 10시, 오후 2시. 목요일날 오전 10시, 오후 2시. 한 번 모이면 2시간씩 구역반을 했는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6개월을 했는데 교인들이 구도자가 한 명도 없어. 6개월을 했는데 자기들끼리만 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주까지는 이웃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수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구역반 모였잖아. 그러니까 그 2시간을 옆집에 놀러 가라. 친구 집에 놀러 가라. 그러니까 왜 우리 교인들이 전도가 안 되느냐면 우리끼리만 이렇게 놀다 보니까 세상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려면 친구 사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놀으라고 그랬어요. 가서. 그리고 전도비를 책정해 놓은 전도비를 전도회 때는 조금만 쓰고 구도자 명단을 써보낸 사람들에게 한 40년 전이니까 그때 3,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3,000원 가지고 뭐 과일을 사든지 뭐를 사가지고 애기들 있으면 애기들 책을 사든지 해서 그 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럼 영수증 갖고 오면 돈을 또 3,000원 그 다음 안식일에 돈을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에는 이제 구역반 모임을 갖고 지난 3주 동안 어디 방문 갔는지 이걸 제가 다 체크하고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구도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2달만 하자고 그래가지고 딱 공부를 했는데 침례 결심을 시키려고 하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일 반응이 좋은 한 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아이 보라 엄마는 침례 받을 것 같은데 왜 안 받냐 그랬더니 저는 받으면 친구들하고 같이 받지 혼자는 안 받을래요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보라 엄마가 가서 2사람 침례 결심 시켜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꽂아갖고 3명을 데려왔어요. 그게 이제 제가 가서 부임해서 첫 침례자가 3명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여기 한 40년 50년 다닌 사람이 구도자가 많을까요? 지금 침례받은 지 이제 일주일 된 사람이 구도자가 많을까요? 일주일 된 사람이 많아. 이 사람은 전부 친구가 세상 친구야. 그러니까 맨 먼저 이 사람들한테 전도를 가르친 거예요. 친구들 데려와라. 그래서 첫 해 15명 침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구도자를 만나고 데려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막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컴퓨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교실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막 30대, 40대들이 컴퓨터를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이 영어 교실을 했어요. 왜냐하면 3040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때는 영어가 참 잘 됐어요. 그 다음에 계절별 과수원 가게 했어요. 딸기 나올 때부터 배 나올 때까지 구역반을 쉬고 이제 구역반을 2개씩 모아가지고 차에다 태워가지고 이제 과수원에 놀러 가는 거예요. 먹는 건 교회가 다 사줍니다. 사람은 배는요, 1개밖에 못 먹어. 많이 먹는 사람 2개 먹으면 배가 불러서 못 먹어. 이게 먹는 건 다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사가고 싶은 사람은 개인 돈으로 사가고, 그 대신 구역반에서는 반드시 1명 이상 손님을 데려와라. 데려오면 그 사람도 같이 먹고, 갈 때는 그 사람한테 이만큼 한 상자 과일을 사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와서 같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오면 포도 먹기 전에 내가 기도 먼저 하잖아. 근데 내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교인한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업에 대한 거, 그 사람들 애기들에 대한 거, 또 그 사람 아픈 거 다 내가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니까, 잘 되라고 해 주니까 좋아하잖아. 그래, 나하고 만날 접촉점이 생기면 내가 이제 살살 얘기를 해가지고 나하고 성경 공부 딱 8번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미별 모임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등산반도 만들고, 또 뭐 탁구반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취미별로 또 거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거기서 또 사귀어가지고 구도자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부임할 때 20명이었는데 2년 지났을 때 이미 100 이상 늘어가고 50명 이상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3년 안에 100명을 채우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교회가 합회 건물이었어. 근데 합회가 이걸 팔고 우리한테 2억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억 갖고 어디가 전세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합회하고 1년 동안을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와, 합회가 피도 눈물도 없더라고. 나 이제 보내고 나서 1년밖에 안 됐는데 막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이는지, 내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고 이 교회 20명밖에 안 남았는데 100명 넘은 다음에 하자. 아무 소용없어. 그냥 막 팔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원금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건축원금을 하고 침해받은 교인들 80%가 떨어져 나갔어요. 내가 그분들은 건축원금 못 들어오게 따로 밑에가 모여있게 하고 교인들끼리만 했는데도 또 교인들이 다 왜 우리를 따로 떼놓고 교인들끼리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을 못해서 미안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째가 60명, 4년째가 70명이 넘었는데 교회가 이제 막 올라가는데 연합회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연합회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이미 행정위원회 결의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드센터로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제가 떠나고 이제 후임자들이 와서 열심히 했지만 지금 이 교회가 30여 명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만나면 목사님이 그때 100명을 넘기고 갔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100명 못 넘기고 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참 아쉬워요. 제가 아까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봤는데 여기 각종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침례자 5명 줬더라고요. 그 전임자가 가기 전에 7명 줬고 작년에 5명 줬어도 많이 준 거예요. 아니 3명. 그리고 이제 올해가 5명인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올해 5명 못 줍니까 침례를? 봅시다. 또 평균 출수생 수가 56명인데 올해가 목표가 100명이에요. 20명에서 50명 올라갈 때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할 사람 없지, 돈 없지. 근데 50명만 넘어가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재정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월정금이 작년에 1,300만 원. 우리 목포중학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1금이 7천만 원 들어왔는데 여기 50명이 냈다고 하면 한 사람당 5일은호 150만 원 정도 낸 거 아니에요? 그죠? 150만 원 정도. 여러분 이 정도면 재정도 되고 교인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평균 출수생 수 100명
또 침례자 수 5명 내는 건 나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법만 알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막상 침례를 그동안 줘봤지만 침례를 받은 분들이 몇 %나 교회에 남아있나요?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세신자 중에 82%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대부분 떠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개신교 통계인데 우리 교회도 10명 침례 주면 1년 내에 8명이 교회를 떠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요인은 친교의 부족입니다. 뭐가 부족하다고요? 친교. 근데 제가 이 교회 와서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이 교회, 우리 복부중앙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낯선 사람에 대해서 친근하고 저를 대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저는 박성환 목사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전국교회를 다녀보면 맹숭맹숭한 교회가 많은데 여기는 굉장히 친절하고 다가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나는 이런 교회가 왜 핏자리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신자가 되고 나서 첫 6개월 안에 6명 내지 8명의 친구를 사귀었는지 여부가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은 12명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제일 좋은 건 6명에서 8명이에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으면 간증하고 이렇게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6명에서 8명 정도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새 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사를 오던 침례를 받고 들어오던 간에 새로운 사람이 우리 목포중앙교회를 오면 빨리 소그룹 안에 섞이게 해가지고 한 식구로 만들어줘서 친구가 되어줘야 목포중앙교회를 안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부인들 가운데 특정 교리 때문에 어떤 교리가 안 맞아서 내가 이해가 안 돼갖고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5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2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4명 중에 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100명이 넘는 교회가 되려면 여기 오래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사를 오거나 또 새로운 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많은 새신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침례받을 때까지는 굉장히 나한테 잘해준대. 근데 침례받고 나면 내가 도무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고 자기들끼리만 뭐 어디 좋은 데 갔다 오고 나를 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친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필요할까? 여러분 부담 없는 친구 이렇게 만나서 그냥 서로 부담 없을 정도 되는 데까지는 약 50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친한 친구가 되는 데는 약 200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 사귄다면, 이를 한 번 만나서 구역반 예배로 뭐 한 2시간씩 한다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난다면 한 달에 8시간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아주 친한 친구가 되는 데는 몇 년 걸린다? 2년. 그런데 우리가 친한 친구가 없다면 1년 내에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긴 사람은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한 번 온 사람은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의 맨날 붙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전부들 바빠.
지방에도 가보니까요. 요즘은 요양보호사가 이게 100% 취직이 돼. 그러니까 우리 여집사님들도 다 나이가 70이 돼도 요양보호사 이거 따가지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붙어 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소그룹을 해야 돼요. 근데 소그룹이 옛날에는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그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지만 모일 수 없는 그룹은 요즘은 줌으로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연세가 들더라도 줌 교육을 받아야 돼.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리더 한 사람만 교육을 받아갖고 이분이 초청을 하면 카톡에서 클릭만 하면 저절로 다 링크가 되거든요. 이걸 매일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씩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가야 된다고 4시 반에 한대. 어떤 소그룹은.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하는 팀도 있어요. 이걸 매일 해야만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이 교회를 안 떠나게 되고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우리 증언의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교육자 193페이지. 설교는 적게 하고 성경 읽기 모임이나 어떤 가족이나 적은 무리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더 많이 가르치라. 사람들과 친근히 교제함으로 가장 유능한 설교보다 더 쉽게 사람들의 생각의 방향을 돌려놓을 수 있다. 난로가에 모여 앉은 어떤 가족이나 적은 무리들이 모인 개인 집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야외에서 지나가는 군중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교나 심지어 회관이나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보다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 더욱 성공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현대에 맞는 전도 방법을 다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제 전도회가 이제 계획해 놓고 이제 전도회를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건 한 사람도 없어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무감도 있고 열정도 있고 노력도 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전하려고 해요. 진리. 안식일을 가르치고. 안식일이 진리죠. 제가 충주에 전도회를 갔더니 충주는 충주 호수가 막아지면서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때는 이제 그 돌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돌 이렇게 갖다가 수석. 집집마다 돌들이 하나가득이야. 저 충주 막은 거기서 캐내 갖고 온 돌들이 어떤 분은 이걸 감춰놨어. 너무 비싸가지고 이불장을 열고 이불 밑에서 꺼내 갖고 보는데 이게 코끼리를 닮았는데 이건 사람만 잘 만나면 1억에도 팔 수 있대요. 그 전도회 끝나니까 나한테 선물로 2개를 주더라고. 근데 내가 얼마 정도 합니까? 했더니 한 개당 30만 원짜리래. 집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보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그냥 돌이야 이게. 그 이사를 다니다가 이게 받침대가 다리가 하나 부러지니까 이게 놀 데가 없는 거 삐딱하게 해가지고 써먹을 데 한 군데도 없어 이게. 무겁기만 하고. 그래서 이거를 버리기는 30만 원짜리라는 게 아깝고 쓸 데는 없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여름에 그때는 이제 저 에어컨이 없을 때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닫히고 문을 열어놓으면 닫히는데 그 무거운 돌로 딱 괴놓으니까 좋더라고. 이게 수석하는 사람들은 막 받침대에다 해서 막 저 책장에다가 이걸 저 진열장에다 놓고 이렇게 못 싣고 사는데 나는 이걸 문 받치는 데 쓰는 거거든. 이게 우리가 볼 때 진리지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그런 돌멩이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부터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가르칠까 이거 생각하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자, 치료봉사 143페이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만이 참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방법. 첫째,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함께 섞이셨다. 이게 맨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지 전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귀어야 돼. 그러니까 전도는 조금 하고 사귀는 시간은 많이 가져야 돼. 10분의 9는 다 사귀는 데 시간을 써야 돼. 이게 우리 교인들은 먼저
무슨 전도지 하나 뭐 줄 거 없나, 무슨 뭐 책 하나 줄 거 없나, 그리고 자료가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선은 그냥 사귀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그분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사람들께 멀쩡해 보여도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집안에,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건 100가정 중에 한 가정이나 있을까 말까 해. 남편과의 뭐 갈등이 있든지 갈등은 없더라도 그냥 서로 그냥 뭐 소가 닭 보듯이 한다든지 뭐 다들 그런 게 있고, 애들은 또 속썩이지, 결혼도 안 했지, 또 결혼했는데 애도 안 낳지, 이혼한다고 했었지, 별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게 그분들에게는요, 우리가 그냥 하는 말 같아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겠다, 이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 집에 갔는데, 집회가 끝나고 자기 집에 좀 가재 갔는데요, 내가 보니까 이건 하필 선교실보다 더해. 이분은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분인데, 아마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 거야. 근데 내가 홍성 가서 만났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목회자 없는 교회만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살려놓는 분이에요. 김치냉장고 뭐 이게 다 열어보니까 구도자 주려고 그냥 온갖 걸 거기다 막 냉장고로 가득 채워놓고, 방에도 방 하나가 다 선물품이야. 어디서 기증받아가지고 구도자만 만나면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전도회를 하는데요, 보통 구도자 오면 뭐 휴지 하나 주고 갈 때 뭐 이렇게 주잖아요. 거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라면 박스 이만큼씩 주는 거예요, 매일. 제가 목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무슨 선물을 저렇게 많이 주냐고 그랬더니, 미안해서 교회를 안 나올 수 없을 만큼 줘야 나온다고 그러더래. 이게 필요를 채워줘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이 건강이 나쁘면 자꾸 내가 머리에다 갖다 주는 거야. 이거 먹어봐라, 이게 좋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자꾸 갖다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뭘 얻었다? 신뢰를 얻었다. 참, 저 사람은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 신뢰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다. 이걸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전도에 갑시다, 이래야지 멀쩡하게 몇 번 가보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전도지 내밀면 절대로 안 옵니다. 자, 소그룹이 성공하려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교회도 소그룹을 한다는 정도로는 이 사역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그룹 자체가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본틀이 되어야 한다. 단지 소그룹이 있는 교회와 소그룹으로 된 교회는 전혀 다른 것이다. 소그룹으로 된 교회는 소그룹이 예배와 양육뿐 아니라 친교와 사역과 전도 등 교회의 기능을 하며 이 모임의 성장과 번식을 통해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는 교회이다. 제가 목사님하고 어제 저녁 식사하면서 여기도 소그룹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요. 근데 소그룹이 있는 교회하고 소그룹으로 된 교회는 다르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그냥 있으면요, 이게 취미 활동이나 친목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한 소그룹 안에서 예배, 양육, 친교, 사역, 전도, 교회 기능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리더들이 양육이 돼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일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을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작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자기들, 그 그룹 내에서 자기들끼리 매일 예배도 드리고, 또 자기들 안에서 선교 활동도 하고, 또 자기들 안에서 또 봉사 활동도 하고, 사역, 봉사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소그룹이 점점 커지면 반으로 또 쪼개가지고 둘로 나눠가고 또 채워나가고 또 채워나가고, 이게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 소그룹이 있는 교회와 소그룹으로 된 교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대그룹, 다시 말해서 안식일 예배 중심의 수직적 구조가 강하다. 그런데 소그룹으로 된 교회는 소그룹이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세포가 된다. 그러니까 소그룹 하나하나가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리더가 목회자 역할을 하고 또 그중에 봉사를 맡은 사람도 있고 그중에 선교 맡은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역할입니다. 소그룹은 성도들이 친교를 나누거나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모임의 역할을 한다. 그냥 등산반 만들고 뭐 어디 또 맨발 걷기반 만들고 또 성경 공부반 만들고 이건 그냥 소그룹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소그룹으로 된 교회는 예배, 교제, 전도, 사역, 양육 등 교회의 모든 기능이 그 소그룹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특징입니다.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아도 교회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며 교회 전체 에너지는 주로 대규모 행사나 안식일 예배에 집중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교회 오는 거, 그 다음에 전도회 때 한 번 참석하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소그룹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소그룹으로 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고 소그룹의 역동성이 곧 교회의 건강성을 결정한다. 이게 소그룹 하나하나가 이 5가지를 다 하고 있을 때 그 전체가 역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안식일 예배가 주축이 아니라 안식일 예배는 이 소그룹 교회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연합 예배의 성격을 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못 모이더라도 소그룹으로서 예배가 충분히 돼야 되고 영적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되고 양육이 돼야 되고 전도가 돼야 되고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저렇게 하는 교회는 성공하긴 하는구나 이건 아는데 내가 하려니까 아이고 저렇게 하면 이제 다 매달려 살아야 되는데 이 부담되죠. 이게 요즘은 교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듯이 교회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이게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구경꾼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건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 듣고 평가만 하고 감동 은혜나 받고 돌아가는 구경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나 하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제 저녁에 말한 대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성경연구반도 있고 발 마사지반도 있고 맨발 걷기 하는 팀도 있고 치료 봉사 뜸뜨고 이런 데도 있고 등산팀, 운동팀, 또 성악하는 팀, 또 악기를 배우는 팀 해가지고 요 한 가지에 80% 이상을 하는 거예요. 요거 외에는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악기만 나가고 맨날 악기만 풀지 전도를 한 번도 안 해. 그건 소그룹이 있는 교회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으로 된 교회는 그룹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소그룹에서 예배, 전도, 사역, 친교, 양육이 골고루 20%씩 다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초대교회는 소그룹으로 된 교회였다고 그랬죠. 자, 증언의 말씀 봅시다. 실수함이 없으신 분께서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로서 소그룹을 조직하는 일을 나에게 제시해 주셨다. 만일 교회의 교인 수가 많다면 교인들을 소그룹으로 조직하여 교인들뿐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일하게 하라. 만일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한 곳에 단 2-3명뿐일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사역팀을 만들게 하라. 그들은 사랑과 연합으로 함께 단결하고 전진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용기와 힘을 얻게 하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노력 속에서 자아를 잊고 양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수고하게 하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수는 늘어날 것이다. 예, 실수함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그룹이 교인들끼리만 모이는 취미 활동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안에 선교 기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소그룹 모이는 것도 뭐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 불신자들을 접촉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전도를 안 하면 소그룹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 여기 양육이 있죠, 친교가 있죠, 예배가 있죠, 사역이 있죠,
또 전도가 있어요. 이 5가지 요소가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소그룹이 있다고 하면 과연 친교, 예배, 양육, 사역, 전도가 각각 20%씩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봐야 돼. 이게 다 되고 있다면 소그룹으로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80%가 쏠려져 있다고 하면 그건 소그룹이 그냥 있는 거지 소그룹으로 된 교회가 아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소그룹 운영 방법, 실제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셀 버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교회 비극은 교회를 제자훈련 받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로 채웠다는 것이다. 결국 소수의 사람들만이 몇 가지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교인들을 재교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전도 과정을 바꾸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사역을 발견해야만 한다고 이해시키는 일은 오히려 새로운 회심자들과 함께 시작하는 편이 더 쉬울 것이다. 이게 우리 이제 오래된 교인들은 이제 이런 거 시작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다녀야 되는데 뭘 자꾸 하라고 이제 하니까 이게 차라리 침해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가지고 시작하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천사 기별을 전할 사명을 가진 남은 자손이라면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강하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소망반, 사랑반 있으면 그 한 개 한 개 소그룹이 이 5가지 기능을 다 해야 돼요.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소그룹 하나가 교회 하나를 세운다. 그러니까 한 소그룹 안에서 교회 역할이 다 돌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소그룹 하나를 이끌어 갈 만큼 우리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을 그분들이 다 하고 있어야 돼, 지금. 그냥 여기 안식일 날 안내하고 특창하고 등단해 갖고 사회 보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서 또 하나의 작은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다. 이건 이제 제가 그 명품 인생학교에 다녀온 이제 거기도 이 소그룹이 하는 전도에 다녀온 새로남 교회라고 지금 서울에 이 잘하는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선교 달력을 가지고 왔는데 맨 왼쪽에 보면 이제 관계전도 해가지고 관계전도에 뭐가 있냐면 아침 산책, 그 다음에 집수리, 또 반창봉사, 이제 구구클럽은 이게 청소년들 축구팀이래요. 운동하는 팀. 그 다음에 새청봉, 이건 제가 뭔지 잘 모르겠고, 새로남교회 청년봉사대래요. 내가 조금 전에 카톡으로 물어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결연팀, 이렇게 관계전도 하는 팀들이 있고, 교회 사업이 있고, 이걸 소그룹들이 어떤 맞는 소그룹이 있어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들이 맡은 소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활동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매일 모이는 게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새신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매주 기도회, 원래 기도회, 선교 기도회, 소그룹 전도회, 이게 소그룹 전도회를 보니까 제가 명품 인생학교를 갔는데 교회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한 소그룹이 주최를 하는 거야. 그 소그룹의 1년 사업 계획 중에 우리는 맨발 걷기를 매주 한다. 또 어떤 소그룹은 우리는 명품 인생학교를 한다. 그런데 3일 동안 하는데 아침 9시 반부터 한대. 제가 강사로 가면서도 평일에 누가 아침 9시 반에 부터 와갖고 이걸 하나. 내가 의심하고 갔어요. 갔더니 한 70명이 모여 있는 거야. 구독자들이. 그리고 이 젊은 한 40대, 50대 되는 집사님들이 16명이나 나와갖고 그 전도회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 사회고 뭐고 다 그 소그룹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소그룹이 이걸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한 소그룹이 10명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명품 인생학교나 어떤 큰 전도회를 할 때는 다른 소그룹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그룹 한 2개가 와가지고 자기들 수관해서 와서 이걸 도와주는 거고, 또 그 소그룹이 할 때는 또 우리도 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대전되는 1년에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소그룹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걷기대회, 또 음악회, 바자회, 또 명품 인생학교, 또 장막 수련회, 또 새신자 초청 안식일, 이런 것들은 이제 새신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맡은 주체는 다 소그룹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을 위해서 또 프로그램들이 있고, 신자 양육, 새신자 교육, 리더 양성, 리더 모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신방이 있고. 그래서 그 옆에 소그룹이 딱 짜진 걸 보니까 거기 반 이름이 있고 리더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잘 글자가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 리더 옆에 보면 오른팔이 있죠. 부리더 옆에 또 오른팔이 있죠. 그러니까 이 4명이 한 소그룹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4명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행사와 모든 모임에 적어도 이 4명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다 오른팔을 줬는가 하면 나중에 이 디모데반이 분열할 때, 나눌 때 그 사람들이 또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른팔이 또 리더가 되고. 그 양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들이 짜져 있고요. 보통 이제 뭐 12명에서 15명이 이렇게 노인들이, 어르신들은 활동을 못하는 분들이 섞어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매번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한 구도자가 딱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내가 오늘 목욕탕 갔는데 어떤 좋은 분 한 번 만나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리더, 부리더, 그 다음에 거기 오른팔,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는데 보통 2-3명씩 간대요.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가서 이제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사귀고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 하고, 이래서 그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제 막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발견하면 다른 그 소그룹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가서 매주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전도회를 할 때는 또 다른 소그룹까지 와가지고 또 도와주고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소그룹 구성을 보면요. 일단 역할 분담이 있어. 그러니까 소그룹 내에 전도 담당이 있고 사역 담당이 있고, 사역은 봉사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 담당이 있고 양육 담당이 있고 친교 담당이 있어. 이름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소그룹 내에서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책임자가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가사 버전에서 가치, 우리 소그룹의 가치, 사명, 그 다음에 우리 소그룹의 비전, 그 다음에 저는 전략. 우리는 이걸 위해서 뭐뭐뭐를 하겠다. 그 소그룹별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사업계획과 별도로 소그룹별 사업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있는데 연간, 1년에 하는 계획 한두 번, 또 월간, 매월 하는 계획, 또 주간 계획, 일간 계획을 세심하게 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예산 계획도 세워서 교회에서 일부 보조받고 모자란 것들은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라도 이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거 패스트 이거 그 교육 받으셨나요?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이게 리더 교육을 하려면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하면 저절로 이 기능을 다 배우게 돼 있어요. 온 교인이 참석해서 이건 해야 돼. 그러니까 화요일 예배나 금요일 예배 때 이걸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줌을 통해 갖고 매일 아침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매일에 묵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때 성공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다음 안식일에 설교할 거 있죠. 그러면 그 설교 주제를, 이게 범위를 성경절은 어디고 예언의 시는 어디라고 이렇게 정해서 소그룹에도 알려줍니다. 그러면 소그룹은 목사님이 정한 그 예언의 신과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교인들끼리 이제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나는 읽다가 이번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나는 또 우리 집에 요새 무슨 일이 있다고, 이게 삶을 많이 나누는 거예요.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그리고 안식일날 목사님이 그 주제를 갖고 또 설교를 하니까 나는 묵상을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또 말씀을 저렇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지. 거기다가 또 목사님 안식일날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실천이 되고. 이 말씀의 뜨거움이 안 일어나면요 힘들어서 소그룹 못합니다. 매일 이걸 해서 말씀이 나를 자꾸 뜨겁게 달궈줘야 이게 수월해지고
열정이 식지를 않게 돼요. 자, 제가 한 집사님, 소그룹을 잘하는 집사님한테 이제 전화로 자료도 얻고 물어봤거든요. 이분이 다 끝났는데 나한테 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분이 이게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구도자가 없는 소그룹은 소그룹이 아니다. 절대로 소그룹이 자기들끼리 취미 활동하는 소그룹이 되면 안 된다. 반드시 전도계획을 세우고 구도자 한 사람 누군가가 만나면 온 그 소그룹이 달라들어서 그 영혼과 같이 놀아주고 시간 친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까지 발을 디딜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어떤 때는 3달 걸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6달 걸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분은 3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모이면 초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게 이제 처음에는 조금 수확이 적지만 누적되면서 구도자 수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차 타고 오면서도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구도자는 어떻게 모았냐. 그랬더니 이분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대.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강의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소그룹이 잘 돼서 이게 3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되니까 이게 막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막 이게 구도자를 데려오고 소문이 나고 이렇게 갖고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몇 년이 가야 돼요. 일단 시작을 그 저절로 성장하는 단계를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시간은 자꾸 날아가는데 배고프시죠? 네, 이제 줄여봅시다. 제가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우리 연합회에서도 우리 대충의 이제 지침을 가지고 와서 많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적용을 했는데 대충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봉사활동을 포함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교인의 비율이 30%가 안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안실학교 시작할 때 TMI 하죠. 매일이라도 한 가지씩 실천하자고 하잖아요. 이게 지역사회에 뭔가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거든. 치료봉사 143페이지입니다. 개인적 노력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설교하는 일에 가급적 시간을 적게 쓰고 개인적 봉사에 더욱 많은 시간을 쓴다면 더욱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주어야 하며 병든 자를 돌보아 주어야 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사별한 자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며 무식한 자에게 교훈하고 경험이 없는 자에게 상담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 설득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따를 때 이 사업은 틀림없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예.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너 좋아해 이게 아니라 하트 날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교회 가자, 성경 연구하자 이거부터 하면 안 돼요. 우선은 뭐예요? 밥 먹으러 가자. 아니면 맨발 걷기 하러 가자. 아니면 어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꽃 피는데 진달래 보러 가자. 이렇게 초청을 해갖고 자꾸 그 사람과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절대 교회 가자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성경 연구 얘기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완전히 이제 나한테 마음을 주고 내 친한 친구가 되어서 세상 친구가 점점 멀어지고 나하고 더 친해지고 날마다 전하는 사이가 됐을 때 성경 공부하자고 해야 돼. 그때까지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부터 우리가 안식일을 가르치는 건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런데 놀러 가자고 하는 게 뭐가 어려워? 밥 먹으러 가자는데 뭐가 어려워? 그거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 그래서 소그룹을 어떻게 모이냐면 처음에는 소그룹은 12명 이내로 하되 이제 활동을 못하는 분들은 거기다 붙여주면 돼요. 15명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6명에서 8명. 왜냐하면 그래야 이렇게 삶을 나누고 서로 이제 모여서 말씀 묵상을 한 걸 올리고 그걸 갖고 자기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나누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뭐 했냐, 어려운 일 없었냐, 그런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하려면 1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너무 많으면 안 좋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리더라고 하는 분이요, 절대로 30% 이상을 점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리더가 혼자 다 하면 안 돼. 우리가 안식일 학교 반도 이렇게 토의식으로 하라고 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교사가 혼자 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사는 조금만 말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시켜야 되거든. 집사님
한번 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 다음 또 다음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엉뚱한 얘기, 성경 교과에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해도 그게 영적 친교 모임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들면요. 제가 요양병원에도 매년 가거든요. 요양병원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노인 만나면 큰일입니다. 붙들리면 1시간도 2시간도 붙잡히면 얘기를 끝도 없이 해. 그래, 이게 외로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학교에 와서 좀 자기 삶을 이야기하고 그걸 들어주고 위로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걸 절대로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영적 친교 모임이에요. 그 다음에 리더는 성경 선생님이 아니다.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집사님 이거 틀렸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를 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지식보다는 삶을 나누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라. 그리고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이 더 은혜가 된다. 우리 부부는 사이가 너무 좋아서 부부싸움 안 한 지가 뭐 평생 안 했다. 이건 부부싸움 하면 부부가 보면 약 올라 죽겠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자기 자랑하지 마라. 자식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비밀을 보장해야 돼. 그 소그룹이 잘 되려면 여기 있던 얘기가 그냥 그 다음 오늘 가서 얘기했는데 다음 안식일하러 갔더니 다 안 해? 그러면 아무도 이제 삶을 나누려고 안 해. 절대로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경청,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공감하고 격려하라. 또 한두 사람이 다 말하지 말고 고루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예.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그룹이 이렇게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일단 6명, 7명으로 시작했는데 12명이 되잖아요? 혹은 15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소그룹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6명, 6명.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소그룹들이 또 점점 전도를 해가지고 12명으로 또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르고. 이게 교회 번식 방법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그룹의 목적은 뭐 하는 거라고요? 번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배가 될 수 있고 여기 3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망 195페이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마지막이에요. 시작. 참된 모든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이제 우리 목사님과 선교부장님, 또 우리 안식학교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조직을 소그룹 중심으로 정비를 한번 하고, 그래서 한번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2월 달에 모였을 때 침례자 많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소그룹이 우리 활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이 인도한 그 영혼들이 모이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축제가 될 겁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주신 실패가 없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10월 달에 좋은 결과를 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